네, 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주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떠나신 우리 고 장동학 성도님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1장입니다. 481장 떼점으로 날이 어두니. 예전 찬송은 531장입니다.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랴. 연찮은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세 눈을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이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라헬을 연애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고향 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은 장작 800km, 2000리에 해당하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산을 넘고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참 힘든 여정이었죠. 강도떼가 출현하고 또 맹수들의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무사히 하란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20년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약대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모여든 목자들이었는데 야곱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란 얼마나 찾던 이름이었습니까? 하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관심은 곧바로 외삼촌 라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갑니다. 혹시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평안합니까? 네, 그들은 평안합니다.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이 라헬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우물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그것은 아직 해가 충천에 떠 있는데도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그냥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런데 이렇게 이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은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습 때문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를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를 돌로 덮더라 라고 말했죠.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아주 이 두터운 돌뚜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돌뚜껑을 덮었을까요? 첫째는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또 물을 아무나 함부로 깃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고 더구나 이제 우물의 위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우물에서 함께 물을 기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라헬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의 그 목자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짜고짜 라헬을 붙잡고 입을 맞춘 후 방성대국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리고는 라헬에게 자신이 라반의 조카인 것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하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이죠. 라헬은 곧바로 이 소식을 아버지 라반에게 알렸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역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들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란에서의 20년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초기 미국 이민 생활과 얼마나 흡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60년대,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 만나기가 쉬워서 그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붙잡고 함께 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힘들고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이런 이민 생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쯤 지나고 있을 때 라반이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야곱이 말하죠.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여러분 야곱이 왜 7년을 봉사한다고 했을까? 당시 결혼 관습에는 신랑이 장가갈 때 신부에게 신부 가정에 지참하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홀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거나 혹 이 여자가 버림받을 때를 대비해서 신부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보험금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라크 근처 도지라는 곳에서 고대 문서 누지 서판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은 30에서 40세겔을 지불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이 남자의 연봉이 1년에 10세겔 정도였기 때문에 남자가 3, 4년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런 결혼 지참금이 없었죠. 그래서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7년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노예 계약과 같은 것이죠. 7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7년 동안 봉사하는 것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진정 사랑한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수고해도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보고 있는데 손주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도 피곤해하지 않는 것은 운동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주가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악기 연주에 매달리는 것은 악기 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야곱이 노예살이 같은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삶이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해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힘들어지고 지쳐있고 피곤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다시 회복되려면 내 마음의 사랑이 불이듯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생활이 다시 활력을 회복하려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이듯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불이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권태롭지 않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삶에 기쁨이 있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권태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회복하면 삶의 원동력이 회복이 됩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가졌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이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회복되면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지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혹 내 마음 가운데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사랑이 다시 불이듯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진정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지는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이듯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